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 주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오라 하시고 내일이라도 오라 하시면 이 세상을 떠날 자들이 바로 저희들임을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또 노는 것이,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날 한 날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잘 듣고 잘 받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단락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않는 동네를 지나가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는,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는 그러한 여자를, 사마리아 여인을 붙잡고 얘기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다. 근데 사마리아 왜 이 여인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오늘 단락에서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짐작이 됩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여자, 사마리아 사람인데 또 여자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시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들도 모세오경 정도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메시아 대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고 그거를 알고 있었고 또 사모함이 있었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가신 곳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특정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특정해서 이 여자를 가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목적하고 가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와 지금 계속 주고받았어요. 어저께까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당신들 유대인들은 말도 안 거는데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은 계속 먹어야 되지만, 어제 물 먹은 사람이 오늘은 물 안 먹어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샘물, 영원히 그쳐지지 않는, 영원히 포도포도 계속 나오는 샘물의 비유를 하면서 영생하는 물이다. 이걸 비교해서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어디 그런 물이 있느냐,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이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무슨 약간 신비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 물이 있어요? 아니 어디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안 마른데, 아주 그냥 물 길러 오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안 와도 되겠네 이제 그 물 먹으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물 길러 오는 게 좀 힘들어요.
머리에 이렇게 지고 가는 거 해보셨어요? 권사님? 혹시 부산 사람들은 나보다 10년이 거의 선배인데 나는 머리에도 이렇게 지고 가는 거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 머리 질 때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를 지거나 아니면 뭐 머리에 이고 옮길 때 아프잖아. 여기 아프거든요? 그럼 이거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집세기로 꽉 거 여기 놓는 거 알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나는 그것까지 올려놓고 이걸 들고 다닌 적이 있어, 어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지도 못 살았나 봐, 못 살았기는. 응? 그러게. 나보다 더 오래 옛날 분들인데 어떻게 그런 걸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저기 지주의 딸들이셨나 모르겠지만 시골과 이 대도시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힘들어. 그거 머리에 지고 가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왜 못 먹었어도 그렇지만 이 무거운 걸 계속 머리에 지고 다니니 키가 클 수가 있어. 성장판이 오히려 쭈그러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원래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그러고 무거운 거 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맨날 이거를 뭐 이고 다니니 키가 크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 물 길러 좀 안 오게 했으면 좋겠네. 그 물 먹고. 한마디로 이 얘기야. 그랬더니 15절과 16절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호구조사를 하셔요.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러시는 거야. 아니, 여자랑 상종 안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면 애시당초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안 했겠지. 근데 왜 갑자기 대화하다 말고 약간 생뚱맞으셔? 대화의 흐름이 조금 15절과 16절이 이야기가 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 너랑 말 안 통하니까 네 남편 불러와. 이런 거에 그게 아닐 거잖아요. 근데 밑에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전에는 옛날에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다. 자, 여러 번 읽어야 이게 어떤 느낌이 오는데 그 말은 이 여인은 그렇게 원만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이 아니었나 봐요. 이 당시에는 정부와 첩,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막 횡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첩도 사회 규범상 허락을 했다고. 그런데 결혼한 것도 아니고 첩으로 들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 것도 아닌 그냥 남자와 결혼 상태가 아닌데 관계를 하면 죽이던 시대야.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내쫓던 시대라고. 이 시대는. 그런데 원만한 5명이 남편이 있었다라는 말은 5번 결혼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별인지 이별인지 뭐 헤어진 거야. 원만하지가 않았어. 5번 결혼했다가, 왜냐하면 전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또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있는 남자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생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다가 남편을 불러와. 그 여자의 가장 아킬레스 건이었는데 치부인데 이걸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여자 깜짝 놀라는 거지. 이 사람 뭐지? 남편 나 없는데 근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정상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 옛날 자기 가정생활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깨지고 쫓겨났든지 뭐 어떻게 됐든 이혼을 당한 거든지. 그런데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해.
즉 그 여자의 가장 아킬레스건, 즉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죄. 이 여자한테는 그 남자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죄와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이거를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내가 지금 나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뭐 남편 데리고 올게요. 남편도 아니면서 이렇게 속일 수도 있잖아요. 야, 남편인 척하고 그냥 합법적인 부부인 척하고 가서 좀 만나자. 뭐 이럴 수 있을 건데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정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이 사람이 뭐 주민등록증을 뭐 등본을 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옛날에 과거에 만났던 남자들을 어떻게 알고 있지?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있는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너 나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준 거 맞다. 내 말이 참되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 보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다. 아니 과거를 어떻게 알고 있지 나를? 뭐 이런 거 놀랬겠죠.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믿음의 고백인 주여가 아니라 당시에 그냥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 부를 때 하는 주여예요. 이 의미는 아직은 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전이니까 예수만 만난 거니까 어제 설교에 이어서 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20절이 자 15절과 16절 넘어갈 때 약간 생뚱맞고 네? 갑자기 남편 얘기하시더니 근데 여기서는 이 여자가 주여 보니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군요. 그랬는데 20절 이 여인의 말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야. 전국에서 다. 네? 남쪽, 북쪽, 뭐 어디서든 다. 그러니까 예배는 거기서만 드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이 산에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산에서 이건 우상 숭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예, 그 그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남편 얘기하다가 주고받다 갑자기 왜 이 여자가 예배 얘기를 꺼내냐? 당신 분이 선지자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면 뭐 어디서 오신 분이야?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예배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문맥상 생뚱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치부, 죄를 건드렸어요.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더니 예배 얘기를 꺼내. 이건 뭘 영적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성결 과제는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르죠. 멀어지게 해. 남편이 죄를 짓고 아내가 죄를 짓고 자식이 죄를 짓고 부모가 죄를 짓건 친구 간의 어떤 사이에 거짓이 죄가 들어가면 갈라져요.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멀어졌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예수께로 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건드린 거야. 너 그거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 의미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충돌이 돼.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기준과 이게 충돌이 돼. 안 맞아. 그때 어떤 사람은 튕겨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던 거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말과 대화 가운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하는 얘기를 꺼내.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되면 죄가 드러나. 나라는 나가 막 드러나. 죄가. 이 죄 문제가 선결이 되고 해결이 돼야 다음 단계로 가.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죄 사함의 은혜. 너 이제 죄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사함에 죄 없다 하는 은혜를 입잖아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의 세상에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게 가장 소중하고 갈망하고 아주 악망하고 열망하고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목사 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세상이 한참 재밌을 때 당구장이 재밌었고 술집이 더 재밌었고 막 그랬을 때랑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 게 언제 교회 가지? 언제 수요일이 되지? 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언제 주일이 되지?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 당시 차도 없고 막 그럴 때니까 새벽 예배 가는 건 또 안 되고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언급한 게 예배를. 어디서 예배하면 좋습니까? 예배는 뭡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의 참된 의미를 모르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지난주에 왔던 그 외국 애가 자기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베이스인데 그 흑인 애가 근데 태어나가지고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고 정인이한테 얘기하면서 나 이제 니네 교회 자주 갈 거라고 막 그랬대는데 이제 사단이 또 방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주현이가 통역을 진짜 잘한 거죠. 그 걔가 외국 애가 그 정도로 느낄 정도.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국 교회가 막 그냥 쇠퇴하고 무너지고 그러는 이유는 말씀이 흥왕해야 다른 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막 넘치고 흥왕해야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데 이게 죽으니까 다 죽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개인도 사회도. 아니 보세요. 이 여자가 왜 예수님하고 갑자기 남편 얘기하고 자기 죄 드러냈는데 갑자기 예배하는 얘기를 왜 꺼냈겠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즉 우리는 못해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잖아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것을 찾게 되고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뭐를 믿으라고? 내 말을 믿으라. 이거를 원문을 직역하면요. 여자여 나를 믿어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는 얘기는 나를 믿으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대화할 때 나 못 믿어? 그 뭐야? 내가 지금 말한 거 못 믿어? 이 말이잖아요. 같은 거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표현했잖아.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존칭이야.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쳐다보지도 않고 여자면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대화하시다가 극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성품은 존칭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존칭을 쓰는 게 맞아요. 옛날에 어디 군사부 일체 아니에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 그랬어요. 어디 아버지 엄마한테 반말을 찌꺼려. 근데 요즘 시대가 변했죠. 네?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게 되는데, 근데 그게 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 목사님한테 혼난 게 그거잖아. 너 말을 바꿔라. 집사, 권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님자를 항상 붙여. 한성난 집사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님자를 항상 붙이라. 혼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든 다른 사람을 얘기하든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 권사가, 그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 관계가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 말에 의해서 낮춰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깔보거나 이 언어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존칭을 써야 돼요. 항상.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이 저에게 왜 목사님이라 그래요? 나이도 어린데 제가. 그 목사만, 아니 우리 담임 목사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서로. 뭐 개인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공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님자를 붙여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 당시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를 존칭을 쓰고 있다. 이건 굉장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르리 건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도 숭배했지만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 알지를 못해. 근데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안 믿어. 근데 권사님만 먼저 믿고 집사님만 먼저 믿었어. 장로님만 먼저 믿었어. 아버지도 안 믿고 형제도 안 믿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로 알아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잘 배워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진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이때네.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를 못해. 그리스도인 거를 깨닫지를 못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뭐냐? 24절까지 읽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거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로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의 본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씀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진리도 진리의 영, 성령은 이퀄 진리의 영.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특별히 새벽 성도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스가,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의 재료가 뭐야? 성경이죠.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데 요리할 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건 야채건. 아니,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을 한다. 근데 내가 맛있는 닭볶음탕 해줄게. 갔더니 닭고기를 안 샀어. 그리고 닭볶음탕을 하겠대.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진리를 가르쳐 줄게. 근데 진리인 성경을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자기가 살아온 거를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 있어. 그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재료, 우리의 인생의 재료, 우리가 말하는 재료, 우리가 기도하는 재료, 우리가 찬송하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찬양의 가사도 세상에서 대중가요가 하는 자기의 경험과 이별의 슬픔을 겪어가지고 써서 노래를 하는 것과 그거를 왜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느냐. 세상 노래도 내가 경험한 거랑 비슷하거든. 근데 거기까지야 그건. 그러면 찬양도 왜 소스가 성경에 있는 시편의 말씀, 어디의 말씀들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거기다 곡을 붙이느냐. 찬양도 소스가 성경이어야 되고, 기도도 소스가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소스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설교 시간에 자기 인생 얘기하고 그건 가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 근데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장소도 물론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선물 공세를 해. 모두 사다 주고, 백도 사다 주고, 목걸이도 사다 주고, 반지도 사다 주고. 너무 좋아.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속에는 딴 여자를 생각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것처럼 형식이 다 좋아. 와서 찬양하고 거룩하게 형식으로 따지자면 천주교 저리 가라고, 여기 성공회 저리 가라지. 아주 엄숙하고 말이야. 목사님 딱 나오시면 전부 일어서. 근데 전부 형식은 볼 때 엄숙하고 거룩해. 근데 속에는 죄다 그냥 언제 끝나나, 빨리 가서 뭐 먹어야 되는데, 빨리 가서 놀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앉아 있어. 조용하고 엄숙한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그거보다는 이 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런 의미예요. 외형보다는 속이 중요하다 이건데, 이거를 조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지금 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구나, 아직 몰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25절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자기가 안 돼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메시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속 터지는 거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도 안 되니까
돌려서 이렇게 빗대서 얘기해도 안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그거야. 야, 내가 그 사람이야. 네가 얘기한 메시아야. 아주 대놓고 이제는 자기 정체 신분을 오픈을 하셔. 비유로 하시다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접목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세상에 옛날에는 이렇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 그런 걸 못 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다 말이야. 요즘 세상 사람들 옛날에는 뭐 인정도 많고 그러고 이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요즘 진짜 이게 뉴스에 하여튼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 만나다가 3주 만에 헤어지자 그랬더니 가서 죽였다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헤어지자 그랬다고 이게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가서 죽였다고. 말리는 그 엄마도 죽이고. 스토킹 범죄가 요즘 교제살인. 이게 엄청나게. 처음 만날 때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당신들이 기대하고 찾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참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정이 있었고 그런 데가 바로 그런 단체가 있다. 그게 우리 교회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의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정죄하는 거는 사단이에요. 당신 이렇고 그렇잖아.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마귀야. 성경에서도. 그게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래?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복음서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저거 죽여야 되네. 저거 지들도 다 그런 짓 하면서. 근데 걸리니까 지들은 안 걸린 것 뿐인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러시죠. 정죄, 죄를 너 죄 있다. 너 아주 못됐네. 이렇게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거는 마귀고, 예수님처럼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어주고, 이거는 성령이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양보와 사랑은 성령. 구분하기가 쉬워요. 내가 말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당신이 말하는 찾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많다. 할 수 있도록 자만하라는 게 아니라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찾는 빛과 같은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 예수님이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과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생명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으니 오늘 한 날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세상이 찾는 빛과 같은 존재, 세상이 찾는, 사람들이 찾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라이트하우스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